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로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들 목소리는 내지 않지만 우리 얼굴을 보아하니까 이제 연휴를 너무나 풍성하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조금 동그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잘 쉬고 잘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들 향해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우리 이제 또 인사하지 않은 이제 좌우 옆뒤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새벽에 고요함 가운데 이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혹시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이 좀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쭉 읽어본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풍랑과 싸우며 지치고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에 그들은 아마 마음속이 아니라 아마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먼저 이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질문과 두려움보다 이제 먼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했던 오병이어 말씀을 아마 모두가 아실 건데 그 오병이의 말씀 직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건데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유명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즉시 제자들을 이제 떠나 보내셨다고 이제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천히 설득하거나 이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재촉하여서 곧장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방금 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무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실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 메시아, 곧 자신들의 이제 왕으로 삼으려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은 이 상황의 위험성을 이제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들떠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제 기대와 이제 정치적 열망이 이제 가득 차 있었고, 이제 그 분위기에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이런 일도 좀 일어나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피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만의 불씨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이제 칭찬과 인기입니다. 이제 칭찬은 우리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고, 이제 인기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도 이제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초점이 자신들에게 몰리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이 커진 것처럼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싹이 자라나기 전에 그것을 단호히 잘라내기 위해 제자들이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더 머문다고 하면은 그들의 소명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했던 그런 소명이 아니라 인기와 성공 그리고 군중의 환호로 변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곧바로 태워서 이제 제자들 배에 태워서 이제 벳세다로 이제 보내셨고요. 자신들이 남아서 무리들을 이제 돌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이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주목하길 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유는 이제 앞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열광을 했고요. 또한 예수님을 자신이 기다리던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됩니다. 저 같아도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개로 너무나 풍성한 그런 이제 배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순간 이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 혼자 기도하기에 힘쓰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칭송하고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인기가 높아질수록, 또한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이제 그분의 시선은 이제 사람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한 모습을 우린 주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셨고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사역이 잘 풀리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가요 가장 절실한 순간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수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가장 교만하기 쉬운, 사단 마귀가 틈타기 쉬운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마음은 제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셨지만요, 그분의 마음은 이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역풍을 맞으면서 이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 잘 풀릴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그리고 무엇이든 잘 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어쩌면 영적인 빨간불이 켜질 때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빨간불이 켜질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한 묵상의 자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의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신 주님의 손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지는 않습니까? 빨간불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자, 군중의 환호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불씨를 끄는 기도의 자리, 또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47절, 48절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까지 우리 함께 연달아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가 그들 곁에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께서 호수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네, 아멘. 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벳세다로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호수 한가운데로 이르렀을 때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강한 바람이 이제 갑자기 불어서 이제 배가 방향을 잃고 이제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 출신 제자들도 이 역풍 앞에서는 이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바람은 더더욱 이제 거세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의 시간적 배경도 분명히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할 시간은 이제 오후 무렵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시간은 밤 사경, 이제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한두 시간이 아니라 이제 밤새도록 이제 풍랑과 이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당황하고 지치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고난을 이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기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때예요. 이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다가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이제 그 풍랑을 뚫고 이제 제자들에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또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기치 못한 돌풍은 이제 순종의 길 위기에서도 이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 위에서도 이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했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라 그리고 재촉하셔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한 그 길 위에서
풍랑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것 같은데, 뭔가 예수님께서 나아가라 라고 해서 간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역풍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나가다가도,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길 위에서도 풍랑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며 먼저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 고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 왜 이 고난을 나아가지 못할까라는 그런 질문,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분명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그들의 상황을 이미 아셨고, 또한 그들 향해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향해서 먼저 달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이 앞전 말씀에서도 폭풍을 경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직접 경험했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도, 하루 전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들을 묵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몰아치자 그 모든 믿음의 경험은 다 사라지고 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발버둥 치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는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위기가 다 찾아오면은 다시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황을 붙잡으려 애쓰며 우리의 힘으로 탑게 하려고 합니다. 정작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좀 하게 돼요. 풍랑 가운데서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먼저 주님께로 돌리십니까? 이러한 질문들 우리는 던져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밤새 자기가 좀 애써 보겠다라고 힘써 노를 저었지만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서 건너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경험, 우리의 힘과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은요, 풍랑 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 먼저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요, 우리가 넘어져도 흔들려도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풍랑 너머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풍랑 한가운데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 손을 붙잡는 선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49절 그리고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령이다라고 외치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이제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출렁이는 이런 파도 속에서 누군가 한 명 걸어오면 저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이제 반응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안심하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강력한 이제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격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요, 이제 두려움을 이제 뿌리채 뽑으신 것입니다. 우리 5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거센 폭풍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즉시 이제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 말씀처럼 바람을 꾸짖으시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탔기만 했는데 이제 풍랑이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만으로 풍랑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이제 평강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이제 폭풍이 잠잠해진 것도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도 몹시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 놀라움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이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5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제자들은 이제 불과 몇 시간 전, 수십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을 먹고도 이제 남는 풍성한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 서자 그 기적에, 그 은혜에, 그 경험했던 그 기억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이제 불신이 다시 마음에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놀라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이 없다라고 이제 아우성치고 이제 원망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 사라진 게 아니죠.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시험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보호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유는 두 가지였겠죠. 첫 번째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보았고 은혜는 보았으나 그 기적이 가리키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던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58절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풍랑이 나올 때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욱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이제 지혜와 그리고 또한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길 함께 간구합시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지식과 영적 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호수를 건너서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53절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이제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제 5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5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이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이 표현은 단순한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병자들 들것에 눕힌 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제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게네사렛 전역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는데 온 마음을 집중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도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학업, 그리고 직장, 그리고 관계, 그리고 미래,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수많은 이제 걱정거리들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교회에 와서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게네사렛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갈망이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5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장소에 제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록된 대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든 어디서든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의 종류도 상관없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제 만지고 스치기만 해도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병 고침의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이제 그리고 쟁취할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를 쟁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자와 사역자는 이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제 갈망이 이제 기적을 이끈다는 것을 이제 52절 그리고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게네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됐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는 장소와 상황에 제한이 없었어요. 마을이든 도시든 어디서든 예수님이 계신 곳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는 자에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제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 이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이제 절박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손을 뻗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산만하고 어렵다고 하면은 게네사렛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보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순종했을지라도 어쩌면은 이제 풍랑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관계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고, 그것보다 더 큰 환난과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계신가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나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감각을 깨우며 예수님을 이제 배에 모신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풍랑도 믿음의 여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이 잦아들고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